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 줄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물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이제 드린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런 뜻인데, 그 강조점은 예배에 있지 않아요. 강조점 어디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소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본문에 나와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길이고,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감사하는 마음입니까? 제가 설교서 다 써놓고 어제 밤에 유튜브로 뭐 하나 봤는데,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라는 거 봤어요. 그거 봤더니 뭐냐면 한 3,000명 정도 교회를 떠난 청소년, 청년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떠난 이유를 이렇게 쭉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쳐서 떠나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찬양단, 뭐 워십, 뭐 교사, 뭐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지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지쳐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야,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을 드려야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게 뭐 피곤해서 그러든지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서 그러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든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여기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죠. 물론 제가 우리 신학대 학장님한 재미있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장님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자인 교수님이, 선생님 이럴 때 기도하셔야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야, 너 같으면 이럴 때 기도가 되겠냐 그러시더래요. 얼마나 힘들면 뭐 신학대 학장님도 그런 말 했겠어요. 그런 일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중에서 제일 좋은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제일 은혜를 받습니다. 이건 단지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신앙생활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가 제일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되었던 건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인정하는 옳은 길입니까? 그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 경찰 간부 하시던 분한테 안 좋은 얘기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출동해서 화해도 시키고 해결도 하는 분인데,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대요. 갈등이 생겨서 신고받아 현장 갔는데 교인들이 싸우면 화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양쪽 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은 다 실수하잖아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물러나고 화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틀리면 안 되잖아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옳은 거예요?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옳은 거예요. 감사가 옳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내 마음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상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요 근래 제일 도전이 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인데, 다른 사람에게서 위선, 기만, 모순을 보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도 그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읽는데 망신한테 맞은 것 같아요. 너무 아프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에서 위선, 기만, 모순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제목이 비판의 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누군가를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순간 내가 뭐에 든 거예요, 지금? 내가 비판의 시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냐, 옳으냐, 틀리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옳고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비판의 시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옳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거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옳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그 신앙 안에 이 답이 있어요. 뭘 감사하냐? 왜 감사하냐? 맥주절은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애굽을 떠났어요. 광야를 지났어요. 드디어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 농사를 지은 거예요. 첫 수확물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자유가 생겼잖아요. 내 땅도 생겼잖아요. 거기서 첫 수확물을 거뒀으니까 그 첫 수확물이 평생 내 땅에서 처음으로 내가 농사져가지고 내가 내 땅에서 농사져 처음 거둔 수확물이니까 얼마나 이게 감격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감격을 감사로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에요. 이게 모든 게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지배당하고 살았습니다.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니, 희망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내 땅도 생겼죠. 내일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더 무서운 건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으로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멸망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TD를 이제 갔다 오신 분도 많이 있는데 TD 가서 한 남자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자분이 직장에서 이제 회사에 있는데 아내한테 문자가 왔어요. 여보, 교회에서 당신 집 사준대. 이 남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한테 집을 왜 사주지? 그럴 만한 일이 있나? 내가 그래서 아내한테 왜? 그리고 답장을 보냈대.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집 사준대. 이해가 안 되죠. 예. 물론 여러분이 지금 짐작하시는 그거예요. 그 집은 이런 집을 사주는 게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TD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간증이에요. 제가 처음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제게 집을 사줬습니다. 그 집은 바로 천국에 있는 집입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들 천국에 여러분 집이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집사님들도 있는데 권사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구만요. 역시 다르네. 역시 권사님들 집도 필요 없다 이겁니까 지금?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장로님들도 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집이 꼭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집사님들도 있는데 나도 있겠죠. 아멘. 네. 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도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처지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 40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런 질문에 부닥쳐야 돼요. 오늘 뭘 먹고 사나? 뭘 입고 사나? 어디서 자나? 늘 그런 질문과 싸워야 되는 게 광야 40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광야 지나오는 동안. 얼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도 아마 광야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날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입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들과 싸워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 지키셨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달력을 보면 양력으로 돼 있죠. 또 밑에 보면 작은 글자로 음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양력, 음력 말고도 달력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달력은 농사력이라는 달력이에요. 농사 지을 때 쓰는 달력이에요. 대표적인 경칩. 우리 경칩이 뭐 할 때입니까? 개구리가 이제 겨울잠을 깨고 일어날 때요. 이때가 양력으로 치면 3월 5일 정도 되는데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농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수리하고 뭐 다듬은 준비할 때. 그러니까 개구리가 잠을 깨어나듯이 이제는 농사를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청명은 식목일 정도거든요. 날이 맑다 이런 뜻이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는 농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날이 맑아졌으니까 본격적으로 농사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언제 파종해라, 언제 추수해라 농사력에 보면 다 있어요. 좋은 농부는 그 농사력에 따라 합니다. 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 가을에 많은 걸 추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에게 농사력이 있다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 달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절기입니다. 농부가 그 농사력 따라 할 때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절기를 따라서 할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걸 그때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은 한 해 절반이잖아요. 가운데잖아요. 6개월 지나고 새 6개월을 맞이할 때 아닙니까?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 여러분 감사로 덮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분하고 화난 일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감사로 덮으십시오. 나 어려운 일 있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권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지난 6개월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실망해하고 분해하고 화내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삶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알렉산더 벨 그 전화기 발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만 오랫동안 바라보고 집착하여 열리는 문을 보지 못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립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닫힌 문만 속상해서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새로 열리는 문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쪽 문이 열리면 닫힌 다른 문을 여셔요. 자꾸 닫힌 문만 바라보면
그 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날에 얽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날 다 감사로 덮으시고 새롭게 시간 출발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얘기인데 우리가 촛불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우리가 전등불로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을 주시고 우리가 달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 햇빛을 주시고 우리가 햇빛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작은 일부터 감사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 오늘부터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감사하고 사업장에서 감사하고 학교에서 감사하고 내가 작은 일부터 감사하리라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70년 포로로 살다가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요. 재건해요. 그리고 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부흥회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요. 설교한 게 아니라. 근데 성경만 있는데도 사람들이 울며 불며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너무 울어가지고 울지 말라고 달랠 정도로 그렇게 울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의 말씀인데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은혜 받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이 맥추절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땅은 황폐하고 허물어져 있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옳습니다. 감사하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이제 하반기에 내가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길에서 내가 구원을 보이라 하셨는데 그 더 감사하기로 결심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